조목조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심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왜 해외 동포냐면요.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에서 보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해외 동포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책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일상은 귀찮고 권태롭고 그리고 무덤덤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 책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예배와 닮아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힘이 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일상에서 드려지는 나의 예배를 함께 나누고 그 예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 공동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발견하고 일상의 예배를 시도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공동체는 그 이전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저는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고 요즘 같으면 확진자 수를 체크합니다. 저는 절대로 침대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대는 또다시 흐트러질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침대 정리를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기도 합니다. 침대를 반듯하게 정리해 놓으면 잘 때까지 다시 침대에 눕지 않겠죠. 혹은 힘든 하루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반듯하게 정리된 침대를 볼 때 무엇인가 위로를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시켜 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특수전 사령관인 맥 레이븐이라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침대를 반듯하게 정리하는 것은 하루의 첫 번째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성공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미미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그 자부심을 주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루를 성공하게 되고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내일부터 일어나서 가장 먼저 침대 정리, 이부자리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침대 정리가 우리의 예배를 닮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요일을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작. 모두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겠죠. 혹은 일월화수목금토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일 월화수목금토라고 대답하셨겠죠. 이 대답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패턴을 대략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 습관과 패턴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늘 일정하게 살고 있죠. 일어나서 폰을 보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매일 일어나서 폰을 봅니다.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미적거리는 사람은 늘 미적거리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습관과 패턴에 따라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 정리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패턴을 바꿔야 하고 그 패턴의 가장 처음은 일어나서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침대 정리로부터 좋은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저자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그리고 패턴을 형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배는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형식이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구별된 주일과 정해져 있는 예배로 인하여 우리는 일상의 리듬을 잡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패턴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성도로서의 삶의 패턴과 습관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주일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그리고 사정들을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가정 예배든 영상 예배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일에 드렸던 그 예배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차림으로,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기를 노력하십시오. 아무 시간대나 내가 편한 때에, 내가 편한 차림으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예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나의 좋은 패턴과 리듬을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도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패턴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 가운데서 자신을 길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의 패턴을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일상의 리듬을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시킬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죠. 삶 가운데서 점점 더 좋은 반복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패턴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